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5일 조이풀 유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선택된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드리는 작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세상의 그 어떤 영화보다 또 어떤 드라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 재미있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져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Thousand times I fail, still your mercy remains. Should I stumble again, I'm caught in your grace.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fame. Your will above all else, my purpose remains. The art of losing myself in bringing you grace.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fame. Yeah. My soul, I give you control. Comes to me from the inside out, Lord. Let justice and praise become my embrace. To love you from the inside out. Your will above all else, my purpose remains. The art of losing myself in bringing you grace.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things. Yeah, my heart and my soul, I give you control. Consume me from the inside out, Lord. Let justice and praise become my embrace. To love you from the inside out,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things. And the cry of my heart is to bring you praise from the inside out. Oh, my soul cries out. My heart and my soul, I give you control. Consume me from the inside out, Lord. Let justice and praise become my embrace. To love you from the inside out,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things. And the cry of my heart is to bring you praise from the inside out. Oh, my soul cries out,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things. And the cry of my heart is to bring you praise from the inside out. Oh, my soul cries out from the inside out. Oh, my soul cries out.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몸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무서워하면서 살았지요. 그 장면이, 그 마음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려고 할 때 어디를 보았습니까? 좌우를 살피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과 또 바로 왕이 무서워서 그렇게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등장을 했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 보면서 결정하면 항상 그 결정은 바른 결정이 아니게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먼저 말씀을 읽고 올까요?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자, 여러분, 가장 평범한 날 속에서 가장 특별하고 비범한 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있어요. 언제냐면 목사님이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어진 그날입니다. 그날이 목사님의 가장 평범했던 삶에서 가장 특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나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의 삶에 줍니다. 또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 역시 목사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또 목사님의 삶의 길이 결정되어지는 정말 의미 있고 비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모세에게도 이런 날이 찾아왔어요. 바로 광야에 간 지 40년이 되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모세에게는 가장 특별한 날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특별한 날이 꼭 찾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러분, 모세가 얼굴을 가리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1장에서도 두려움이 나타나고 2장에서도 두려움이 나타나고 3장에서도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애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모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되죠.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로왕과 함께 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것보다 딱 하나님을 한 번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꾸어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모티브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렇죠. 바로를 가장 두려워하겠지만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면서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여기서 확 얻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속한 모든 공동체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단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사명을 받게 되어진 거죠. 소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 있게 사명을 감당하면 될 텐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감히 누구기에 한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나 다 할아버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야, 너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아직 애굽에서 그때 받았던 40년의 교육이 남아있잖아. 아직도 애굽에는 너를 기억하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희망을 가져. 파이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요? 제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전혀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세요?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요 모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중요한 거 그런 거 없어. 네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네가 할아버지든지 네가 자신감이 없든지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하나야. 네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네가 지팡이로 네 몸을 지탱해야 되는 그런 할아버지여도 괜찮아. 말을 어버버 잘 못해도 괜찮아. 광야에 살면서 얼굴 자외선 너무 많이 받아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못생겨졌어도 괜찮아.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내용이 너무 와닿는 것 맞아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만 봐도 얼마나 탁월하고 다재다능한지 목사님이 느껴요.
언어면 언어,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리더십이면 리더십. 여러분 다 잘해요. 못하는 거 없이 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되고 진심으로 잘 될 거라고 목사님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모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에 결코 성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걸 가장 후회하고 있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하나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못 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4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애굽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한번 큰 상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처치해주고 혼내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지켜주거나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렸죠.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거나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죠.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상처는 무엇이냐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거나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그래서 배신당한 40년 동안 조용히 그대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뭐가 바뀌었을까요?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 또 상처가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믿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뭐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전염병을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 당시에 뱀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었어요. 독사죠. 독이 있는 뱀이 물면 죽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뱀을 엄청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섭지만. 그래서 뱀신이 있기도 하죠. 동시에 전염병.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일강은 어떤 강일까요? 생명의 원천, 근원인 강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명이든지 간에 그곳엔 항상 물이 풍성하게 있죠. 이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부유해지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 모두 다 삭제되어져. 우리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40년이나 지났으니 모세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텅 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서도 감동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냥 보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Alright, everybody, stand down.
뭐 요즘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 능력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죠. 능력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저 말 잘 못해요. 저 바로왕 앞에서 확실하게 말을 이렇게 탁 설득해낼 수 있는 입술의 힘이 없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치면서 양들과 음매음매하고 놀았으니까 말을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또 거절을 하고 있어요. 찡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네가 말하게 될 때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입에 넣어줄게. 그러면 가르쳐줄게. 그럼 네가 말만 하면 돼.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네요. 이게 약점이었던 말까지 이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할 말까지 알려주시니까 함께 해주시지, 능력도 주시지, 말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지.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죠. 갔을까요? 자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내는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간다고? 야 이렇게까지 함께하고 이렇게까지 다 채워졌는데 안 간다고? 야 됐어. 야 너 안 돼. 야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야 너랑 같이 구현사역 이 출애굽 사역 감당하지 못하겠다. 야 솔직히 너 때문에 이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닌데 너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튕기는 거야? 야 하지마. 할 사람 굉장히 많아. 하지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안 가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말 잘 못하니까 네 옆에서 말을 엄청 잘하는 뻐꾸기의 달인 아론 형을 너에게 붙여줄게. 다시 말하면 동역자를 너에게 허락해 줄게. 누구를 주신다고? 동역자, 친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론이 가셔서 이제 모세가 올 거니까 잘 맞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도 주셨죠.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죠. 말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큰 감동을 또 느껴요. 무엇이냐면 정말 모세를 보면 자질도 부족하고요. 자신감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체력도 부족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성도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눈치가 없는 걸 봐서 보이고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출애굽하고 구원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결코. 그냥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야, 너 나와. 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능력도 주고 다 할게. 독자도 줄게. 리더십도 줄게.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시면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용해 주시고 잡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매력적인 분이신지 몰라요. 목사님이 읽어보다가 목사님도 모르게 이게 성경에 있다 손을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저도 진짜 못해요. 하나님 저도 능력도 없고요. 또 자신감도 없고요. 하나님 친구도 많이 없고요. 하나님 능력도 많이 없고요. 아니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완전 망할 것 같아요. 개폭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목사님 말씀 읽다가 막 손 들고 저도요 막 이랬어요. 여러분도 손을 들고 있지 않은가요? 함께 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 저도요. 그래요. 여러분의 손 만약 들었다면 그 내가 연약함을 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감추시고 강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일상의 어느 날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찾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특별하고 비범한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없으면 저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정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시간 줌에서 만나도록 해요.